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좀 많지요.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며 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나호미의 계획이 나옵니다. 안식을 찾는 길이죠.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한 안식,
우리 히브리어로 마노아흐,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은 결혼과 가정에서 누리는 안정된 삶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앞서 보아스를 고엘로 인식했고 이제 그 책임이 실현되도록 행동을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2절입니다. 타작마당은 수확의 기쁨이 집중되는 장소인 동시에 밤에는 취약한 여인에게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책임을 요청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인지를 보여줍니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3절이죠. 이 말씀은 나오미의 명령은 종종 유혹을 위한 준비로 오해되지만 히브리어 맥락에서는 상실의 상태를 벗어나는 전환의 몸짓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애도나 가난의 표지를 벗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때 사용이 됩니다. 그가 할 말을 내게 말하리라. 4절이죠. 이 말씀은 이 나오미의 말은 주도권이 보아스의 응답과 책임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눕는 곳을 살핀 뒤 그의 발치, 우리 마르겔 로타브라고 하는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구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해석상 논쟁이 많은 단어이지만 본문 자체는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발치는 문자적으로 몸의 아래쪽을 가리키며 보아스를 깨우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루키 저자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지만 동시에 명시적인 성적 동사는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이는 이 장면의 초점이 요청과 응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앞선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룻이 결연하게 모든 경계를 넘겠다고 했던 의지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타작마당의 만남과 요청이 나오죠. 6절은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결정적 사건 이외의 모든 것을 생략하는 구실을 합니다. 드디어 7절에서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신 뒤 마음이 즐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누리는 정당한 기쁨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해서 보아스가 놀라 깨어 일어나 묻되 룻은 당신의 옷자락, 이제 카나프, 옷자락은 카나프, 뜻은 날개라고 하는데 이 카나프, 옷자락을 요종에 펴소서라며 자신을 밝힙니다. 보아스는 2장 12절에서 룻이 여호와의 날개, 카나프 아래로 피하러 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룻은 이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는 유혹의 언어가 아니라 보호와 책임의 요청을 요청하는 신학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어 물을 자, 고엘, 대민이다라는 요청의 근거는 법적,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자, 다음 우리 단락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보아스의 응답과 고엘 책임의 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두고 내 마지막 이내가 바로 헤세드죠. 헤세드. 이 헤세드가 처음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감정적인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책임지는 미쁨, 신실함을 뜻합니다. 보아스와 말하는 처음의 이내는 룻이 젊은 시절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선택을 바로 가리킵니다. 1장 16절 17절의 그 룻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내는 공동체 질서와 책임 안에서 자기 미래의 해결을 요청한 선택을 뜻합니다. 특히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룻의 행동을 성적 접근으로 오해하는 시선을 차단합니다. 보아스의 이 평가는 룻이 도덕적 판단과 공동체 감각을 지닌 인물임을 공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11절에서 보아스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룻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힙니다. 이어 언급하는 성읍의 문, 우리 샤르라는데 이것은 샤르는 공적 평가와 명예가 형성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평판이 자신의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판단임을 바로 강조합니다. 현숙한 여자, 에셰트 하일이라는데 이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은 경제적 능력, 도덕성, 책임감을 함께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잠언 31장의 표현과 연결될 때 이 말은 룻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체로 끌어올립니다. 12절에서 보아스는 바로 자신이 고엘임을 인정하면서도 더 가까운 고엘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 말은 머뭇거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사적으로 보면 이는 책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룻기 저자는 여기서 분명한 대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밤의 타작마당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요청은 곧 공적인 질서로 이행될 준비를 합니다. 보아스는 욕망이나 동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절차 안에서 책임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 점은 사장의 공로나 장면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13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밤을 지내라고 말하며 새벽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표준과 공적 절차의 예고가 나오죠.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전에 일어납니다. 14절이죠. 이는 이 사건이 밀회로 소비되기를 거부하는 본문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서사는 철저히 명예와 책임의 언어로 이 장면을 관리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대나 담아줍니다. 15절이죠. 이 과한 선물은 자선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보내는 약속의 가시적인 표지이죠. 룻이 돌아오자 나오미는 결과를 룻에게 묻습니다. 나오미의 질문은 감정적 호기심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묻는 말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전합니다. 나오미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합니다. 특히 그가 이 보리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는 대목에서 나오미는 이 행동을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지로 해석을 합니다. 18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일단 가만히 기다리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 우리 쉐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쉐비는 체념이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기다림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과 공동체 질서를 신뢰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야기가 사적 영역을 떠나 공적인 단계의 결단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합니다. 서사는 자연스럽게 사장의 성문 장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멘. 예, 주에는 끝났습니다. 재밌지요? 자,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룻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룻은 그저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보리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에게 이삭 몇 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보아스라는 은혜의 밭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줍던 여인이 밭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반전 속에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내딛는 위험한 발걸음이 나오죠. 나오미는 룻이 안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어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몸을 씻고 좋은 옷을 입은 뒤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당시 다장마당은 추수에 기쁨이 있는 자리였지만 밤에는 곡식을 지키기 위해 남자들만 머무는 거친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 밤중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예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깊은 밤 잠결에 일어난 보아스 앞에서 룻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앞서 했던 축복의 말을 다시 붙드는 신앙의 요청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가 2장 12절에서 룻에게 말했는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텅 빈 인생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계산을 뛰어넘는 고결한 책임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고 깊이 감동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문을 세우려는 룻의 선택을 더 큰 인애 헤세드라고 부르며 그녀를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을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또 법적인 우선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12절이죠. 그럼에도 보아스는 만일 그 친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반드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11절에서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매여 사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새로운 삶,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8절 중심으로 보면 보리 6번의 약속과 거룩한 기다림. 보아스는 룻의 요청뿐 아니라 그녀의 명예도 끝까지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새벽이 밝기 전에 돌려보내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보리 6번을 넉넉히 담아줍니다. 14절에서 15절이죠.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이죠.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었다면 그 다음은 거룩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고엘 되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가만히 앉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룻은 오늘 먹을 양식 이삭을 기대하며 타작마당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존귀한 아내로 세우시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태성 목사님이 쓰신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의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 중에 갑자기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시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게 된 초신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참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병을 마주하신 겁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오히려 의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암에 걸리긴 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에 더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서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암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분은 가장 굳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바로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따라오시며 위기를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인생이라는 광야도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예, 룻기가 참 재밌죠, 여러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본문인데 오늘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룻기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선택을 내렸던 이 룻의 인생 가운데 이상 몇 움큼씩 매일매일 얻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자체를 축복하고 정말 인생 자체를 바뀌는 것, 그런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제 이 보아스와 이 룻의 정말 다음 평생에 정말 그런 관계로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오늘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가 룻의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 원함을 선택을 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은 속뜻을 깨닫게 하시는 아침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기뻐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때문에 주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때문에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저도 이제 부흥회 이제 3번 끝났고 오늘 또 오전 저녁 4번째 5번째 부흥회랍니다. 놀라는 애가 이곳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